안녕하십니까 순장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성경 해석과 묵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들 각자 신앙생활 많이 하셨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순장으로서 늘 순모임에서 말씀으로 순원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보면은 제가 강의안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그 강의안을 이제 뽑아서 혹은 옆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오픈을 하셔서 같이 옆에다 놓고 보시면 훨씬 더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1번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은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시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히 그냥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간의 통찰력을 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여러 명의 저자들 그리고 각 다른 시대, 다른 문화적 배경,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그 영감을 우리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과정을 다 일일이 간섭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 100% 인간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100%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회, 다양한 문화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 66권마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도도하게 한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한 저자에 의해서 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을 읽다가도 또 신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약의 어떤 책은 또 다른 신약 책과 연결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대와 역사와 여러 가지 문맥 속에서 그 책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관련성이 많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신비로운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지혜가 있으려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로 읽을 수 있고 소설로 읽을 수 있고 또 시로도 읽을 수 있고 또 논설문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성경을 이제 눈을 열어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해주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받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티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망, rebuke, 바르게 함, 이제 correction,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teaching and training, 이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정말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매뉴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맑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과도 같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교정을 받기도 하고 꾸지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모델이 나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종교적인 안경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안경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우리에게 조언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내가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을 듣고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지, 내가 이것을 뭔가 함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영적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이르게 되면 성경을 내가 아직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나의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거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참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방법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뭔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생을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은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투두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리스트들로 쫙 짜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러브레터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바울처럼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남에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춰보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로지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교훈을
성경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 중심성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열왕기하의 책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가 7, 8월에 지금 열왕기 상하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 7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가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왕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장면이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우리가 보면 이 아하스라는 왕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국제정세에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왕이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은 이 유다 왕의 마음이 마치 바람이 부는 숲속의 나뭇잎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당시의 역사적인 그러한 문맥 가운데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100%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하스 그 당시의 그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이사야의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그 스토리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십자가를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성경을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 이 문맥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몇 개를 좀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의 식당에 가면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이제 많은 식당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욥기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욥기 8장의 문맥은 무엇입니까?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을 저주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요백이 막 꾸짖으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식당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은 항상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과 어떤 줄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따로 떼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자신만의 독특한 성경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성경을 우리 순장님들은 이제 많은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수련들과 나누는 그러한 입장에 있으신 분들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정말 그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묵상도 있고 적용도 있고 암송도 있고 이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큐티베이직에도 이제 우리가 실습하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앞뒤전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을 이제 주의 깊게 그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관찰하고 그 성경의 문맥에 맞춰서 읽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 부분을 읽고 지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 가운데 속여서 얻은 재산이 있다면은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지금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영적인 중요한 변화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문맥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한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이 이 가정에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 그냥 삭개오가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분명히 지금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자기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지금 얘기하시는 걸까? 그리고 왜 구원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집과 관련이 있을까? 그냥 구원은 내가 개인이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닌가? 이런 문맥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관찰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되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과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경 읽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읽는 그런 사람과 성경을 아주 앞뒤의 관련성을 가지고 그 문맥 속에서 그리고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영적인 아주 금은보화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금은보화를 마치 캔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아주 구원에 관련된 지혜들이 이 성경의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의 문제의 시각, 나의 관점, 나의 어떤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라. 즉 성경의 문맥 속에서,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서, 성경의 배경 속에서, 성경의 단어의 뜻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주목해서 연관성을 이해하고 관련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비춰보기 시작할 때 실제로 성경이 재밌기 시작하고 성경에 굉장히 정말 풍요로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있고 성경 가운데 능력이 있고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읽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의 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기술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어 시간에 우리가 이해했던 요지를 이해하기, 시를 이해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러한 차원에서만 읽혀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마음의 영혼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창이 깨끗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마음속의 잔면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감동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이 아직도 돌짝밭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시각과 또 육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이 열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